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거 해결되면 걱정 없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인생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미국의 환율이 어떻고, 우리나라의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용어를 우리가 매일 뉴스로 이제 듣게 되는데, 사실 경제가 마치 공기처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밀접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달픔은 사라지는 게 아닌가? 얼핏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다. 내가 비록 못나고 또 못 먹고 잘 못 살아도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의 성과나 또 업적을 이루면, 우리 아이가 입신양명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한 방에 다 해결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로 보고, 자녀의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일사천리 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생각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문제는 결국 건강의 문제다. 건강해야지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건강해야지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건강해야지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손주들도 내가 보살피고, 결국 인간의 인생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실 다 맞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환경과 여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흔들리면 그 인생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나 환경과 여건과 경제적인 문제와 또 자녀의 수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도, 또 몸이 약해졌다고 해도 내 마음이 바로 서 있고 든든히 서 있다면, 내 마음의 그 승리의 그 마음으로 인생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어떻게 마음 먹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데,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사실 이 찬송가 몇 장이지? 제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언뜻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찬송가 몇 장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던 그 사람, 혼자 남으니 쓸쓸하네요, 내 마음 허전하네요. 이게 몇 장인지 벌써 첫 구절 듣자마자 아시는데 역시 대단하십니다. 저는 못 찾았어요, 이게 몇 장에 나오는지. 결국 내 마음 약해서 그 사람 못 잡았고, 결국 내 마음 허전하고 너무 쓸쓸하다. 우리가 마음 먹었다면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마음 먹었다면 그 쓸쓸함을, 허전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어떤 마음을 붙잡느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스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진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그 도시 강가에서 막 운하를 파고 막 이렇게 축대를 쌓고 그런 노동을 하는 노예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나라가 망한 문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예속되어 있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결국 마음의 문제다. 노예들이기 때문에 못 먹는 궁핍함의 문제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마음에 온통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을 계속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또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음에서 끊어내야 될 그 우상들을 그 마음에서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장벽이 무너지고 그들의 신앙도 무너지고 그들의 역사도 왕조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음에 누구를 품느냐, 마음에 무엇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결국 그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지금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그 결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고쳐주겠다.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 변화된 마음, 다른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에스겔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 해결안 받지 않고는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노예로 살아가도 이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로운 영이 성령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의 이스라엘의 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뭘까요? 자, 16절과 17절 말씀. 16절을 제가 17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온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가운데로 쫓아버리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어버릴 것이다. 흩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마음을 먹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흩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모으고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이제 자유민으로 만들고 바벨론 땅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옮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먹으셨어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아멘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먹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 아닌데 교묘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을 빨리 분별을 해서 그걸 제거하여 버려라. 너희 마음속에 마치 암덩이처럼 독초처럼 뿌리 깊게 있는 그 문제를 마음에서 너희들이 다 제거하고 뽑아내고 없애버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천국
마치 보험처럼 드러났으니까 이제 괜찮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 이제 내가 할 게 없구나. 야, 지화자 좋다. 우리가 그렇게 너무 신앙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앞과 뒷면이 같이 공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면 자녀된 우리는 자녀의 신분에 맞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에 걸맞는 활동, 생명에 맞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은 늘 앞면과 뒷면이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 다 했으니까 다 끝났네.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으니 이제 내 죄 문제 내가 책임 안 져도 되니까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구원은 보장됐으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그 구원에 맞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으기로 그 마음을 먹으셨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좋지 않은 우상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들을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제거하고 뽑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분량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 먹으셨구나.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아상을 바꾸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상이 뭘까요? 내가 내 마음으로 그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자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자아상은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노예다. 우리는 거대 제국의 아주 연약한 존재고 이 제국이 기침만 하면 우리는 쓸려 내려갈, 우리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런 자아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에스겔 말씀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자아상이 바뀌는 그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소망이 없었고 그냥 집에 있는 하인 엘리에셀, 그냥 저 사람 키워서 그냥 내 후사를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아브라함은 의욕이 없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된다고요? 호호호. 하나님 앞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아상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입술이 어눌한 자입니다. 나는 누구 앞에 서서 말할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자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 거대 제국, 이집트의 그 파라오, 그 대제국의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자아상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가셨습니다.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냥 평생 물고기 잡고 그물 정리하고 비린내 나는 생선 그 탁 해서 아마 베드로의 뭐 소망 하나 있으면 갈릴리 호수, 뭐 수욕, 뭐 조합장, 뭐 그 정도 기도 제목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아상을 갖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부른다. 이렇게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자아상이 굉장히 놀랍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옛날 여러분들이 혼자 몰래 꺼내보던 내 거울, 내 모습, 그거 그대로 지금 지켜보고 계신지, 아니면 잘못된 자아상을 다 부서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그 새로운 자아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과거에 태어났던 그 신분,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 신분에 종속되어 있습니까? 그건 조선시대 때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면 평생 농사 지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거지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신분, 우리 가정 형편, 그것이 어떠했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자아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결심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또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을 때 우리도 새로운 자아상을 마음 먹을 때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들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은 몰래 타작 틀에 들어가서 밤에 뺏길까 봐 밤에 몰래 곡식을 빻던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양털을 적게 해주시고 또 양털도 마르게 해주시고, 끝까지 그는 하나님 부르실 때 계속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 부르실 때 계속 뭐라고 부르신지 아세요? 큰 용사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용사요. 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드온의 자아상은 큰 용사였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나 그거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킨다? 하나님, 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내 꿈은 그냥 타작마당에서 곡식 모으는 거, 그거밖에는 다른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드온의 자아상은 용사, 그냥 보통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용감한 사람으로, 복받을 사람으로, 이제 좀 이게 감을 잡으시네. 다 여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아상으로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나를 어떻게 분석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먹고 계시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함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아상을 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아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친구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아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니까 짓게 너는 니네 부모님 가난하잖아, 너는 키도 안 크잖아, 너는 인물도 별로잖아, 그런 얘기를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한테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자아상을 그렇게 기괴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아상은 내가 그리는 나의 모습인데, 내가 그린 나의 그림이 아니라 남이 그려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림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벽에 걸어놓고 맨날 그 이상한 그림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서서히 내 자아상으로 굳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남들이 먹은 잘못된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자아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일그러졌던 자아상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희망의 자아상이 아니라 절망의 자아상. 우리 이제 바벨론에서 끝났다. 우리 자식들도 다 노예로 살고 평생 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행복, 희망, 그런 단어 우리 이제 떠올릴 수 없어.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아상을, 그 과거의 잘못된 죄의 자아상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자아상을 하나님께서 만들길 원하셨던 것이죠.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인가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고, 여러분들 담석 같은 거, 또 아니면 이렇게 뭐 요로 결석, 그런 돌멩이가 몸속에 있으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아니 몸속에 있는 돌멩이도 다 꺼내 주시고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어서 그 자아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아상이 아닌 이상한 자아상이 있다면 그 돌덩이 같은 그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돌덩이 같은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행복을 그릴 수 없고 또 감사를 고백할 수 없고 기쁘면 죄의식을 갖게 되는 이상한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남들이 그려준 자아상이 아니라, 남들이 비춰주는 자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돌덩이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녹아지고 더 다 흩어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의 그 자아상, 그 소망의 자아상, 그 마음,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나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자아상을 바꾸는 게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가 마음을 안 고쳐 먹잖아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는데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쳐 먹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21절 말씀.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마음을 안 고쳐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아주리라. 여러분들 머리 깨지면 사람 죽는 겁니다.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마음이 이 심장 어림, 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양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이 마음은 머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좋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혐오스러워하시는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머릿속에 품고 있으면 그 머리 하나님이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안 고쳐 먹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안 고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우리의 마음의 길을 타고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안 고쳐 먹으면 이기심이 내 마음의 길을 타고 몰래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안 고쳐 먹으면 음란한 생각이 마음의 길을 타고 몰래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좋지 않은 것이 마음의 길을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면 죄가 성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품으면, 그 마음의 길에 죄가 슬며시 타고 들어오면 이미 죄가 성립되어 버렸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이상한 자아상으로, 이상한 세속적인 이상한 철학을 자꾸 접하다 보면 그 마음으로
죄를 성립시키는 것이 들어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즐기기 시작합니다. 죄가 주는 낙, 죄가 주는 즐거움,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는데 죄가 장성한, 죄가 성장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 그러면 이 죄가 점점 성립되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나라와 문화 속에 죄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된 것을 부서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으로 다 흩어버리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죄와 심판의 사이클입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죄에서, 마음에서 죄가 잉태되고 그 잉태된 죄가 점점 나를 구속하고 또 그 죄가 내 위에서 주인 노릇하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그 죄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마음 고쳐먹지 않으면 그 마음을 내가 다 부서뜨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무슨 길을 열어야 될까요? 회개의 길을 열고 말씀의 길을 열고 기도의 길을 여러분들이 빨리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길만 닦여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통영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서울에서 겨울에 여수로 이사 가신 분은 신방 가는데 70 넘으신 권사님들이 아무개 권사가 아들 내가 여수로 이사 가가지고 글로 따라갔는데 목사님 아무개 권사 보고 싶어요. 아무개 권사 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 보고 싶은 사람 새벽에 다 모이시라.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6시에 출발해서 서울에서 진짜 제가 살짝 비행을 하긴 했어요. 고속도로에서 이게 약간 이렇게 타이어가 뜨더라고요. 그 상태로 이제 한 시간 겨울에 달리니까 생각보다 금방 여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길이 닦이잖아요. 좋은 사람이 순식간에 나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수 갓김치 안 먹어보셨죠? 아우 여러분들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와, 그 길이 닦이니까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에 어떤 길이 닦여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계속 끊임없이 올 수도 있고 또 엉뚱한 것으로 마음의 길이 닦이면 좋지 않은 죄가 계속 아무 장애물 없이 거침없이 내 마음을 점령을 해버리고 죄가 성립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새로운 마음, 왜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가? 또 우리가 왜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의 길이 닫히는 것이고 또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길이 닫히면 그 사람은 기도의 길도 열리고 또 축복의 길도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가? 이게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마음이 여전히 과거의 자아상, 남들이 만들어준 그 자아상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과 그 은혜 마음껏 못 누려요. 그러나 신분, 태어났던 그 한계, 그 가난, 열등감 이런 자아상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야 인생이 변하고
자상이 변해야지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기독교가 왜 변화의 종교입니까?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얼굴이 바뀌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몸의 생리 현상이 바뀌었습니다. 몸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죠.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주고 획득하게 됩니다. 형이 길길이 날뛰고 야곱을 죽인다고 그러니까 21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다가 21년 만에 야복강에서 형을 만나는데 그 전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강가 나루터에서 흙바닥에서 레슬링 씨름을 시켜가지고 천사랑 흙 투성이가 되게 하고 다리를 절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고만장한 모습으로 형 만나는 게 아니라 기진맥진해서 형 만나니까 형이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아이고 21년 동안 이놈이 고생만 하다 왔구나.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그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야곱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아지게 강가에서 순식간에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을 향한 그 눈빛의 마음을 바꾸게 되니까 그 에서가 형이 그냥 야곱을 확 끌어안는 변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위치가 변합니다. 다니엘, 요셉, 남의 나라에서 왕이 주는 거 밥 먹고 그냥 그거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근데 다니엘과 요셉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위치로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그 노예인 감옥에 있던 그런 사람들, 사자굴에 빠진 사람들, 용광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위험한 지경에 처한 그들의 위치를,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결국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럼 뭐가 변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옷을 바꾸면 여러분들 새로워집니까? 이 얼굴 좀 뜯어 고치면 인생이 바뀝니까? 굉장히 많이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을 바꾸면 좋겠지만 이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뜯어 고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고쳐 먹지 않고서는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고치면 우리의 영혼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아상을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운명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마음 갖고 오셨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계속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부작용이 많았던 그 마음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그 부작용 많은 그 마음은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그 변화의 마음을, 그 변화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받아들이면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복된 인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우리가 겉모습 바꾸려면 운동 6개월, 1년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막 고치면 회복 기간도 꽤 오래 갑니다. 눈 이렇게 된 거 부드러워지기까지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마음, 이걸 우리가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붙잡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라도 순식간에 단번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새롭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기적의 말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죠. 사람의 행복, 불행 결정하는 거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좋은 마음 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우리가 자녀들 만나고 또 일가 친척 만날 텐데 어떤 마음 가지고 만나야 될까요? 꼬부라지고 인색하고 또 불편한 그 마음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또 격려하면서 정말 이 추석 명절 기간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가정과 가문도 바뀌게 되는, 또 여러분들의 운명도 바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